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렇죠. 그걸 뒤에서 본 저는 참 흔치 않은 광경을 경험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찬양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양극단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같은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분열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마주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요즘 그런 말씀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쏟아져 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댓글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영적인 눈이 안 깨어져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정치 얘기해서 안 되겠다라는 정치 얘기를 피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정치적인 방향성일까 아니면 복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사단은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확신하건대 사단은 아마도 이 교회에 복음보다 정치와 이념을 더 높게 쌓아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마도 목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교회를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는 사실 어떤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현대 교회는 문화, 가치관, 세대에 따라서 그 갈등을 그대로 맞이하고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흩어지는 그런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사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과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저희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지만 얼마나 깨끗한 사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누리는 공동체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이 빛과 소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 요한 1서를 살펴보기 전에 요한 1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요한 1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제 늙어서 장로가 된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담은 서신인 책입니다. 근데 요한이 굉장히 이상한 특이한 방식으로 이 서신을 썼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교차 이런 대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A, B, A, B, A, B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저희가 내일 비상 사태가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 하늘문 영유치부 수련회이지 않습니까? 저희 민정간사님께서 내일 수련회를 도와주러 선생님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위기가 닥쳐서 뭐 목사님과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피차 시켜 먹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 중국집을 시켜 먹으면 이정도사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짜장면은 어딜 가든지 평범하게 다 맛있지만 짬뽕은 이 격차가 음식점마다 심합니다. 그리고 짜장면은 그 만드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값도 싸지만 짬뽕은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값도 더 비쌉니다. 짜장면은 이래서 좋습니다. 짬뽕은 이래서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뭘 먹자는 거죠? 짜장면을 먹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문학 기법 중에 이렇게 긍정적인 걸 말하고 부정적인 걸 말하고, 또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르게 긍정적인 걸 말하고 부정적인 걸 말하고, 이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이런 구조가 잘 나타나는데, 사실 이 구조가 뭐 그렇다고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모두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가지고 온 이 본문이 이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거를 퐁당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간지를 칼라로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간지를 보시면요, 이 빨강색은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뭐 빠르게 읽으면 너희가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은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7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빛 가운데 너희가 있으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긍정적인 내용이지요. 또 8절을 보시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속이면은 진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인 내용이지요. 이렇게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하면서 퐁당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진행시키고 확장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서신을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특이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이 쓴 이 서신의 구조를 따라서 짝수절을 먼저 볼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해당하는 6, 8, 10절 부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걸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7절, 9절, 2장 1절과 2절을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요한이 교회에서의 그 사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 1서, 부정적인 거의 첫 번째 시작인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이 요한이 먼저 부정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 이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는 천재입니다. 특히 빛과 어둠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 먼저 절인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이게 서두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 1장 5절 서두에서 이미 긍정 부정을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빛이고 짬뽕은 어둠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빛이고 그 반대는 어둠이야 설정을 딱 해놓고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가 대조하면서 보기에는 참 이해가 좋고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말한 이 6절에 어둠에 행하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어둠에 행한다, 나쁜 짓을 하는 건가요? 도덕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퐁당 9절인 6절 다음에 8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보시면은 6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8절을 보시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6절에 어둠에 행하면과 8절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이 어떤 의미인 거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살펴보면 6절의 후반절을 보시면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8절 후반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행하지 않고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정리해 보자면요, 이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너희들은 진리가 없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6, 8, 10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똑같죠. 8절에서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건데 10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또 표현한 거죠. 근데 8절에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10절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너희가 만드는 거다, 그런 자들은. 그리고 8절에는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말씀이 없는 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6, 8, 10절을 정리해 보면은 어둠 속에 거한다는 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건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도 없고 말씀이 없는 자라고 이 짝수절을 정리해 보면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은 왜 이런 말로, 이런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왜 죄가 없다 말하는 게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을 시작을 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들이 이단들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강력했던 이단들이 뭐 영지주의, 뭐 분파주의라는 이단인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환영이었던 거예요. 육신이 없고 환영으로 사역을 하셨던 건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그러면 쇼가 되는 거죠. 실은 몸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면 환영이 찔린 건데 쇼가 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까지 나아갔냐? 죄사함 아니야, 우리 죄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짝수절 뭐 8절에 나오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육체로 오신 걸 오셨다 인정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인정을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이유가 뭐였냐? 그때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래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이원론을 계속 강조했는데 뭐냐? 이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건데 육신은 타락하고 더러운 거라고 여겼던 문화가 그때는 당연했던 문화였던 거여서 그 고귀한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환영이었어. 육신 없어. 라고 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런 뭐 영지주의나 분파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이 아닌 문화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든 그 문화의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 90년대와 2000년대의 서구 영미권을 그 강타한 이 신학이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윤리적 도덕적 선생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따뜻하고 혁명적인 가르침을 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서구 영미권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은 이런 예수를 전했냐?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야, 죄는 무슨 죄냐? 죄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냥 사랑의 가르침을 준 거야. 죄사함 이런 건 없어. 만들어낸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아까 지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그 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 4장은 저희가 배웠던 속죄제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인데 이 그릇이라는 번역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히브리어 쉐가가라는 건데 저희가 잘 배웠었던 부지 중에,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던 것이죠.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율법이 떨어지니까 이게 죄였구나, 그때 내가 죄인이네요,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할 때 하는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이미 이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리의 기초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사야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20살 초반에 저 마들역에 있는 치킨마루에서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여름에 치킨집 알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덥고 튀김기 앞에서 닭을 계속 튀기는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차면은 그걸 이제 상가 쓰레기장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가로등을 켜놓으면 웬갖 벌레들이 꼬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진 않는데 이 짬통을 이제 들고 음식물 쓰레기통 그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후레쉬를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들이 싹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퀴벌레들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우리가 감춰주고 괜찮았던 그 바퀴벌레 같은 죄악들이 완전히 밝혀져서 사락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두고 가만히 냅뒀냐? 아니죠. 스랍에게 가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서 입술을 정하게 하라라고 하고 죄사함을 주고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빛으로 나오는 길은 뭐냐?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속죄해 주세요,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율법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했는데 이방인들은 또 율법과 하나님 잘 모르지 않았나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원리로 나아갔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에서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합 스토리랑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음에 여호수아 9장 3절 4절 우리 기브온 거민 이야기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아멘.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저는 이 라합 이야기 그리고 기브온 거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진멸당해야 될 땅이었죠. 근데 오직 살아남은 두 이방인 부류는 라합과 기브온 거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살아남고 구원을 얻었냐? 속된 말로 뻥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도 그 여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뻥을 친 거죠.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 완전 단체로 뻥을 친 거죠. 자기들의 민족이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숨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그 성경학자들은 이런 거를 만나면 좀 당황을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시켜야 될까? 이 구약학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들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 맞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과 시온과 옥 왕을 친 일을 들었을 때 내 간담이 녹았나이다. 하나님의 실존을 만났을 때 그 실존 앞에 나의 자아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약함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 가장 솔직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오히려 솔직한 자들, 거짓말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저는 라합과 기브온 거민이고, 스스로를 속인 자들은 그 여리고 아파트 주민들, 가나안 거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성전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누가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가득 찼겠죠. 그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요. 여기에 7번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무려 6번은 똑같은 구절로 시작하는데 간지에도 봤지만요,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이요, 25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이요, 27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이요, 29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범죄함이 아니라 범죄함을 숨긴 외식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둠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였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속이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고,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이 빛에 거하는 자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역설을 믿고 깨달을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치질 환자가 의사 앞에서 그 환부를 숨길 수 있겠냐, 이런 잠깐의 예화를 들었었잖아요. 그게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때는 지난 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의 개강을 앞둔 하루 전날이었어요. 제가 아내랑 이제 용인에 살면서 우리 건강하게 살자 하면서 뜀걸음을 이틀째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응꼬라고 하겠습니다. 응꼬 쪽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개강하기 전에 그래도 병원을 가야겠다 해서 병원을 가서 제 증상들을 얘기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선 환자분 바지 벗고 누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갑자기 대뜸 바지를, 여자 간호사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벗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는데 의사 쌤이 장갑을 끼시더니 손가락을 쑥 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깊고 은밀한 내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오는데, 이거 촉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정밀한 진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시기로는 환자님은 지금 치루가 2개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 형태가 복잡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무서워갖고 언제 수술하실 거예요 하니까
지금 당장 수술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침도 못 먹고, 근데 또 관장은 하고, 이 정신적인 이 또 충격에 힘든 상태로 이제 수술을 기다리다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헬스장에 가면은 이렇게 엎드려 갖고 다리를 위로 올리는 그 헬스장 기계 혹시 아시나요? 다리를 위로 올리는, 아니 그런 곳에 눕습니다. 그런 곳에 누워서 엉덩이를 빼고 눕는데, 이제 그 이제 그걸 들어보시는 거죠. 활짝 환히 열어 보시는데, 이거 말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간호사분께서 딱 저의 이 뒤에 그 축축하고 시원한 그 알코올 솜을 착 대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갖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힘이 빡 들어간 거예요. 그때 간호사 쌤이 뭐라고 했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라고 하고 환부를 쫙 벌려서 테이프로 붙여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이, 성령이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진단을 하시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병자야, 너 환자야. 그때 만약에 저희가 힘을 빡 주고 나 환자 아닌데요, 나 보이기 싫은데요, 나 이 마음 감추고 싶은데요 하면은 어떠한 치료도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얘기합니다. 힘 빼, 힘 빼. 그게 빛으로 나오는 길이야. 그게 진리로 나오는 길이고, 그게 회복으로 나오는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예수를 우리의 인문학적, 우리의 그런 어떤 교양적 수준이 아니라 너 힘 빼, 나에게 와서 치료받아, 이 진리의 역설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저희는 이 짝수절이 아니라 홀수절, 7절, 9절, 2장 1절, 2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7절, 9절을 한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짝수절은 얘기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일로 나와, 그게 빛의 길이야. 근데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 죄를 치료할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누구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장 1절 말씀 한 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2장 1절을 보시면요, 개역개정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도 접속사가 이 그리고로도 되고 언젠 또 그러나로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바뀌는데, 보시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어지는 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 건데,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겠죠. 그런데 만약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저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중보사. 파라는 옆에서, 클레이토스는 칼레오가 말하다는데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죠. 옆에서 말하는 자, 쉽게 말하면 변호사, 대언자. 이번에 헌재에서도 변호사분이 굉장히 세게 말하시던데, 저희의 변호사, 대언자 예수님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중보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중보자가 대속하는 방식으로, 속죄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을 채택하셨을까요?
이 구약에 나오는 중보의 모습을 보면은 또 이걸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중보의 원리가 여기에 잘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모세 노로 다시 시작할 거야 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를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시고 내가 보응할 날에 34절에 그 죄를 보응하리라. 결국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보자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을 중보할 수 있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그것을 결코 막았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방법을 주셨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의 방법을 주셨죠. 레위기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짐승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의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중보의 방식은 이 제사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럼 인간의 그 희생 제사를 막았냐?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한 희생 제물로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결코 하나님은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만약에 저희 죄를 위해 죽었다면은 저희 구원자는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거다. 오직 구원의 영광을 나에게만 돌릴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외적으로 인간에게 이런 희생제물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위하,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근데 이 고난의 종에게는 이 속죄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유일한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희생제물이 되는 걸 허락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다른 구원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직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내가 준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제 치료 수술을 받고, 스포를 하자면 오늘 예화는 모두 제 치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치료 수술을 받고 이제 2, 3개월간 매주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 치료를 받았을 때는
않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피와 진물이 나오고 한 시간마다 이걸 닦아주고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수술 다음 날에 이제 그 무통주사를, 아이언맨 같은 이런 동그란 무통주사를 꽂고 있거든요. 그걸 꽂고 이제 그걸 이제 반납하러 병원으로 가야 돼요. 다음 날에 가서 의사 쌤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래서 너무 아프고 이렇게 너무 아프고, 뭐 저도 이게 처음 받아보는 수술이고 저도 뭐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제가 어버버하면 설명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본인이 질문을 하고 본인이 대답을 한다니? 제가 어버버하고 이거 횡성수설을 하니까, 환자분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게 아프시고 힘드시죠? 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아질 겁니다. 환자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이건 이렇게 해서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신뢰를 얻은 겁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겠다.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의사 선생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바지 벗는 것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오자마자 알아서 눕고 알아서 다리를 벌리고 제가 선생님께 보여주고, 이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마지막 감격스러운 이제 마지막 진료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뭘 집어넣어도 이젠 그 부끄럽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 나를 봐주고 있구나 해서 집어넣고 확인하고 다 봐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분 이제 매주 갔거든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할렐루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기사 중에 그런 걸 봤어요. 이 치료는 재발률이 20%다. 너무 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본 거죠. 선생님,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재발률이 20%라고 들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인데 어떻게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방 방법이 뭐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또 굉장히 신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재발해도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인 항유외과의 김성래 원장님이시라고, 잊지 못하면 저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제든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때 모습은 이분은 예수님이신가? 무한 신뢰가, 엄청난 평안이 제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2장 1절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우리 중에 죄를 범하면 괜찮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재발해도 괜찮아요, 다시 오면 되죠, 언제든지 불편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저는 여기에서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매번 넘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된 그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대언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영원히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옆에서 사단에게서도 변호하시며 모든 죄악에서도 보존하시고, 내가 이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아무도 정죄하지 마, 입 다물으라고 하시는 그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이 빛과 소금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교회 사귐과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요한은 이미 서두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귐,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귐이 있는 걸 전하기 위해서야. 근데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인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에 우리들과의 사귐을 나는 전하고 싶어.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앞서 말했듯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모든 영광, 모든 자랑은 예수께 향하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고 특별히 죄된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빛이 있고 사귐이 있는 교회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치료 예화입니다. 이제 2, 3개월을 다니다 보면은 매주 가다 보면은 이제 의사 쌤이랑 간호사 쌤 분들 얼굴을 대충 알고 환자분들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앉아 있거나 걷는 형태를 보면은 이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 멀쩡하게 앉아 있고 대신 근심과 수심에 갇혀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 사람은 곧 수술할 사람입니다. 아직 멀쩡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걸 째진 않았어요. 째지는 않은 사람이고,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여기 아이언맨 같은 무통주사 계속 달고 있다. 그러면 가장 힘들 때 수술한 지 이틀이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불편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나름 평온하다. 이게 째면은 그 고무줄로 관략근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고무줄을 달고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고무줄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눈빛들이 있어요. 서로 안 됐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갖고 제가 아이고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씻지도 않아 갖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이거 더러워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저 안 씻어서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말씀드리면은 이 학문에 이제 치루선 셈이라는 7개 정도, 7개, 8개 정도 되는 이 치루선이 있는데, 이제 변이 부드럽게 나가려면 거기에 점액질이 나와서 부드럽게 나가는 그 유익한 물질을 내는 게 치루선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세균에 감염되면서 염증이 옮아갖고 밖에까지 보이는 게 이제 치루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못 닦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차피 세균으로 감염된 거니까. 이제 제 전도사님 동기 친구들도 형이 그거 더러워서 안 닦아서 그래 라고 할 때마다 너 그 말 내가 분명히 후회하게 할 거야. 너도 걸리면은 알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맞습니다. 선줄 안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안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걸린 것이지 잘났기 때문에 안 걸린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근데 그 병원에서 치근하게 여기는 아픔이 이 교회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을 사람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창녀, 영적인 창남, 탕자, 탕녀, 바리새인들 다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때때로 이 교회 안에서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건 100%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아이고 저 사람 병자네, 저 왜 저러지, 아유 진짜 한심해 죽겠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병자이기 때문에요. 나은 사람들도 병이 걸린 사람들은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교회의 본질,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 때, 그리고 내가 그 빛의 엄청난 영광과 회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때 이루어지는 그 사귐이 충만히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그 뭐 막 헬라어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같이 연구했던 본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쫙 연구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말을 써놨었냐면 이런 말을 제가 달아놨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선교하는 교회, 성경 공부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많은 답변들이 있겠지만 참 교회는 솔직한 죄인들의 깨끗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나의 죄에 솔직하여 추악한 내 자신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망친 자들이 모여 그 보혈로 깨끗해진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공동체, 또 서로를 비참한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바라보며 감싸주는 동시에 그리스도만큼이나 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아닐까? 그런 하나님과 이웃과의 솔직하고 깨끗한 사귐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꿈꿔본다라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이걸 썼던 걸 몰랐어요. 다시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날 이끄셨구나. 이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의 죄된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자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아픔을 감싸주는 것을 가장 귀한 공동체로,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러한 솔직한 죄인들의 깨끗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하고 정죄하고 흩어지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제가 세윤이와 은조를 맡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 관련된 그런 여러 책들을 보는데, 이 미국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질려버린 이유가 영어로 MTD라고 하는데, 모랄리스틱 테라퓨틱, 그 다음에 그 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라티스틱은 도덕주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착하게 살아라, 율법적으로 잘 살아라 이런 도덕주의에 질려버린 거고, 테라피스틱은 치유,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서 어떤 심리적인 만족과 치유를 누리는, 교회 다니는 그거 자체가 그냥 내 치유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질려버린 거고, 데이즘은 이신론인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그냥 윤리적인 어떤 교훈 받는 곳,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다음 세대가 질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찾는 공동체가 뭐였냐? 예수 안에 진실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세은이와 은조, 또 지금 수련회를 간 우리 찬이와 찬수 수와 또 이 근처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질려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구나 발견하고 다음 세대가 오는 그런 또한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가는 저희 교회, 또 저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